자,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한 30여 명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프랑스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번 프랑스에 갔는데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한국말로 이제 영수증에 한국 영수증에 보면은 합계 아니면 총액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게 불어를 보니까 그 영수증에 MONGTANG 해가지고 불어로 몽땅이라고 돼 있어요. 몽땅.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불어랑 한국말이랑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번에 계속 식사할 때마다 많이 드셔 그랬습니다. 많이 드셔. 오늘 이렇게 비행장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비가 올 때마다 참 드는 마음이 저희 어렸을 때 그 항아리에 빗물을 이렇게 담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항아리의 뚜껑을 닫거나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그 하늘에서 주는 그 빗물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7교회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참 소아시아 7교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가정교회도 그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선교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번 또 어제도 선발대 떠나고 37명이 또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선교할 때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선교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서문학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절대 배반치 아니하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죠. 이 서문학교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가 않을 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문학교회처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는 책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몇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나눌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도 있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이 편지하시기를,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고 끝까지 돌봐주신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뒤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 놔도 이 교회는 생명력 있게 끝까지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무리 심판이 오고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10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해 주세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으십니다. 여기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남장에 보시면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영적으로 유념해서,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첫째, 우리 계시록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자, 거기까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러분이 터키에 가보면 이 터키 서남부 쪽에, 저는 여기를 몇 번 이렇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3차 때 다시 와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이제 목회를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서신서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울이 목회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면서 많은 시간을 이제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통독하고 묵상하고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탁 제 가슴에 정말 불이 임하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을 목회와 선교에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도 생명을 걸었지만 정말 한 영혼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도 바울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G12 사역하면서 정말 각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사역이 정말 맞는 거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드시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마술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멀리하고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그 마술책을 불살르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포도주를 자기에게서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내어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수고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번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를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프랑스에 우리 많은 청년들, 우리 팀 멤버들에 가서 정말 수고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수고를 보시고 얼마나 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인내를. 여러분, 이 인내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에요. 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2절 후반부를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그 당시에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횡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제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계하고 미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을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나를 쫓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이번 우리 은혜와 자유 때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거짓 메시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는 실패자다, 너는 무능자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사단이 나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자화상이 끊임없이 사단은 자화상을 무너뜨립니다.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나,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나. 시작. 또 내가 참고 견디고. 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할 때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우리가 주님께 자꾸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겠다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리라,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릴 만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 이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그 베드로를 쓰셨어요.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이제 2달 동안 이제 우리 탄자니아와 또 우리 터키와 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네수엘라를 또 이스라엘을 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그 칭찬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매일매일 묵상하고 적용해도 좋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주님의 그 책망,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중에 한번 쭉 통독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서 내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대고,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끝까지 양육하겠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이 부부는 분명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몸을 불사르게 돈을 벌어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프랑스 가서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조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그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서울 부부하고 아내를 그냥 무뚝뚝하게 사랑하는 경상도 부부 얘기 알잖아요. 뭐 보이소 달 좀 보이소 막 그래요. 서울 부부는 자기 달 좀 봐 했더니, 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저 달보다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다고 막 그랬더니 경상도 부부가 그러잖아요. 보이소 달 좀 보이소. 경상도 남자가 왜 달이 뭐라 카드나? 그게 1탄인데요. 요번에 2탄이 나왔어. 보이소 달 좀 보이소 그랬더니 그 경상도 남자가 그래, 달을 보니까 네 얼굴보다 아니 그 달보다 네 얼굴이 더 크다 이가시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정말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성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게요. 나는 이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일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담대하게 나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랬습니다.
오늘 처음의 길을 가지는 3단계가 나와요.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마음이고 메타는 바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처음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보시죠.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사울왕을 택해서 쓰셨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무엘이라는 위인 권위자의 그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람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뎌지니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묻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낸다는 빌미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걸 숨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그러고 나서 촛대를 어디에 옮깁니까? 다윗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끝까지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에서요, 프랑스를 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가게 했는지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대륙별로. 그랬더니 20개 나라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동안 선교하고 이랬던 거 다 20년 이상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처음에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저는 평생 선교지를 나가거나 무슨 일 할 때 정말 그때 처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결단했어요. 내가 어디서 정말 떨어진 것이 있다면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고. 제가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진짜 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정말 이건 내 자신에게 일평생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 먹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언제 열매 맺었나. 정말 우리 주님 처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서 정말 감격적으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막 금식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어쩔 땐 토요일 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막 주님 앞에 이끌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한번 선곡해봤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우리 불렀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해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의 그 감격, 기도와 예배,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참 많이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프랑스 가는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다 거의 불란서 사람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다가 또 관광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불란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또 제 옆에 한국 자매님이 탔어요. 딱 탔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또 전도해야 되잖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냥 고백이지만요, 야, 나는 왜 꼭 비행기의 옆자리에 탄 사람이 이렇게 평생 부담을 가져야 되지?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이분이 그때부터 자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계속 자니까. 근데 자는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를 안 해놓으면 거기 3박 4일 가면은 막 거기에 몰입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를 막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막 레마로 말씀으로 딱 주시면서 정말 그 비행기에서 처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비행기 타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옆에 누가 탔든지 식사 시간 되기 전에 말을 걸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나한테 망치를 한 대 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1시간 남겨두고 마지막 식사가 나오는데 그때 눈을 탁 뜨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을 걸보니까 이번에 파리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대요. 파리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이제 음악 재즈 피아노를 전공해서 재즈 피아노를 하는 연주자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음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냐고 그래서 막 얘기가 막 돼가지고 결국 전도 돼가지고요, 결국은 프랑스 성교센터에 데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거기 김광신 목사님이 또 저보다 3시간 있다 도착해가지고 함께 저녁 먹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 팀 멤버 모임 때 전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그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참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제가 3박 4일 동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 유학생들이 막 그 로열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찬양에도 눈물이 나오고. 이번에 참 특이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유학생들이 또 결혼을 한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여행 보내준다 그러고, 그리고 산장에다 쳐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이거 자식들이 보냈으니까 이거 안 끝낼 수도 없고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학생들이 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만 6명이 됐어요. 6명. 그 한 테이블 하고 또 아버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다 보니까 불교 신자, 완전 30년 불교 교회 다녔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다 바꿔서 정말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할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3박 4일 끝나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아버지는 이 뇌경색으로 4년 전에 쓰러져가지고 올 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오는데 이 오른손이 안 올라가고 이 왼발에 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첫날부터 이게 팔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팔이요, 이게 움직이지 못해, 악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모두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내 가슴에 붙들고 정말 일평생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른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